우리는 어떤 때 입을 아주 넓게 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노래를 크게 부르기 위해서 입을 넓게 벌려야 될 때도 있고, 또 입안에서 무슨 치료를 한다거나 특히 이빨을 치료받을 때 입을 넓게 열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입을 넓게 열 때가 언젠가 하면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밥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고 할 때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음식을 많이 넣고 한꺼번에 음식을 우걱우걱 이렇게 씹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산에 가면 가족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소풍을 와서 돗자리를 깔고 둘러 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상추 위에다 고기를 막 잔뜩 얹어가 된장을 발라가지고 입이 터지라고 막 이렇게 막 씹는 것을 보면 옆에서 구경만 해도 먹고 싶고 입안에 막 침이 고이게 됩니다. 그럴 때 좀 와서 한 입만 먹으라 할까 싶어서 여기서 뭐 얼쩡거리고 이래 있어도 요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여기서 한참 보고 있으면 너무 불쌍해서라도 이렇게 좀 와서 한 입 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아무리 보고 있어도 절대로 그 한 입도 안 주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먹는 것을 보면서 참 야속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새들, 새끼들입니다. 옛날에 보면 이 제비가 봄에 날라오면은 농촌만이 아니고 그냥 이런 도시에도 처가 밑에 집을 짓고 알을 깝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새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부화를 해서 새끼가 나오게 되면 어미새가 막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벌레를 물어다가 그 새끼들 입에 넣어줍니다. 근데 이 새들이 제비 새끼도 그렇고 새 새끼도 그렇고 입을 막 있는 대로 벌리면서 자기 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입을, 얼굴에 입이 전부입니다.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는지. 근데 어미 새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하면 먼저 줬던 것은 절대로 안 주고 안 먹었던 것 순서대로 다 정확하게 이렇게 뭐 파리라든지 하루살이라든지 벌레를 이렇게 다 줍니다. 뭐 제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참새도 그렇고 까치도 그렇고 보면은 어미가 벌레 물고 오면 새끼들이 입을 쫙쫙 벌리는데 머리보다 입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그러면 어미가 정확하게 이렇게 안 먹은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새는 왜 이렇게 새끼일 때부터 양심이 없을까? 자기가 먹었으면 입을 좀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딴 것도 먹을 건데 먹은 주제에 또 입을 또 막 이렇게 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어미새가 안 먹은 것만 골라서 주는 이 능력을 상실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미새들이 벌레를 물고 와가지고 어느 놈이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새들, 새끼들이 계속 못 먹어가지고 굶어서 죽는 이런 새들이 지금 자꾸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미새가 얼마 전까지입니다 정확하게 벌레 먹은 놈 안 먹은 놈 다 구별해서 주었는데 왜 요즘 와서 어미새가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까? 학자들이 되게 추천이 고층 빌딩 때문에 어미새가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던지, 아니면 이 공기에 있는 오염 때문에 어미새가 또 좀 머리가 골치가 아프고 이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주는 바람에 새끼들이 계속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는 새끼들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제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 줍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입을 쫙쫙 벌려가지고 엄마가 주는 대로 막 쫙쫙 받아먹는 아이가 있는데, 그러면 엄마도 기분이 굉장히 좋고
아이도 쑥쑥 자라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서 이 먹는데 아주 민감한 애는 엄마가 아무리 숟가락을 디밀 때 입을 칵 악물고 절대로 입을 안 벌리는 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엄마가 숟가락을 주면 도망가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따라가서 잡아서 입을 강제로 벌려가지고 이제 밥을 떠먹이는데 애가 이제 아무래도 약하게 되죠. 입을 쫙쫙 벌려야 되는데 입을 다물거나 도망치거나 이러면은 애가 이제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도 안 계셨고 선생님이 한 분만 딱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그 가난한 집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돈도 없고 그래서 남의 집에서 일도 해야 되고 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굉장히 그 가난한 선생님이 중고등부를 다 맡아서 한반으로 해서 가르쳤어요. 우리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 여학생 남학생 그냥 한꺼번에 공부를 하니까 수업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그냥 교회를 자기 집으로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평생 자기의 그 좌우명으로 생각하던 말씀이 시편 81편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 말씀을 이분은 늘 외우시고 자기 인생의 그 좌우명으로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지만 이 말씀이 참 멋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이 선생님은 굉장히 그 노총각이었습니다. 결혼을 못하고 아주 노총각이었는데 넓게 그 결혼을 하셨어요. 아주 이쁜 분하고 좋은 분하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교회 부근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두 분이 이제 팔짱을 끼고 가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 선생님 굉장히 행복하시구나. 결혼을 하셔가지고 행복을 찾으셨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더니 제가 있더니 얼른 팔을 빼는 겁니다. 그냥 계속 좀 끼고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우리 우리 집사님 선생님이 행복을 찾으셨구나.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분이 그 서점을 경영을 하셨는데 기독교 서점을 경영을 하셨는데 사업이 잘 되셨어요. 사업도 아주 잘 되어서 아주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잘 되시고 특히 이분이 어린이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어린이 설교를 저는 어린이 강해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을 아마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이 자신이 설교했던 어린이 설교를 모아가지고 설교집을 펴냈습니다. 한 5권까지인가 이렇게 펴냈는데 제가 어느 곳에 가니까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샀습니다. 다 사가 지금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중동부 때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참 멋진 말씀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관계를 어미새와 새끼새의 관계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막 열면은 정확하게 벌레를 잡아서 넣어주는 이런 어미새와 새끼새의 관계로 또 숟가락에도 밥을 떠가지고 애들에게 막 넣어주는 엄마. 애가 입을 열고 막 먹으면 엄마도 기분이 굉장히 좋고 애도 막 쑥쑥 자라는 이런 엄마와 애들의 관계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참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참 생생한 말씀입니다.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중에서 장막절에 불렀던 그런 노래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막절,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달력으로는 7월 달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 달력으로는 9월 달과 10월 달에 추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행사가 많았습니다. 추수감사절 겸 장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바로 이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 위에 나팔을 부는 이런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자기들 달력으로 7월달, 우리로 치면은 9월, 10월 이때부터 또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부터 새 인생이 시작될까요? 은혜 받았을 때부터.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 받기만 하면 장막절이고 나팔절이고 대속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스러웠던 것, 좋지 못했던 기억들 다 버려야 됩니다. 잘 안 떨어지지만, 잘 없어지지 않지만 좋지 못했던 기억들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던 그때부터 새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81편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가락, 기쁨의 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81편을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기쁜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책망받으면서 어떻게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데 어떻게 그 야단치는 내용을 가지고 기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게 이 시편 81편을 보면 하나님 그 의문점으로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건 좋은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새 인생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책망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쁨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자존심이 세면 안 됩니다.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은 누가 이제 책망을 하거나 야단치는 말을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그런 것은 좋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꽁 한 것도 좋지 못합니다. 꽁 한 것도 좋지만 꽁 해서 속에 이렇게 오래 담아 놓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책망하실 만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구나. 책망의 내용을 가지고 기쁨으로 노래를 부를 때 이게 이제 장막절이고 이게 대속죄일이고 이게 나팔절로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면 너무 자존심이 셀 필요가 없어요. 너무 꽁하게 옛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한번 크게 이제 벌려보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우리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절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든지 아니면 막 악을 쓰든지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 되지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이를 악물고 길을 찾거나 그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노래해라. 기쁘게 노래해라. 집에 무슨 악기가 있으면 악기를 꺼내가지고 함께 합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그 홍해가 앞에 가로놓이게 되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지만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덫에 걸린 겁니다. 홍해라는 덫에 걸린 것이고 광야라는 덫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노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빠져 죽든지 바로 군대의 창에 찔려 죽든지 아니면 그 광야를 헤매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기까지 꺼내었어. 요즘으로 치면 바이올린도 하면서 키보드도 치면서 탬브린도 하면서 율동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외길로 오게 되었을 때, 이런 인생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덫에 걸리게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큰 차이점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홍해 앞에 가로놓였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홍해에 빠져 죽든지 바로 군대 창에 찔려서 죽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섰다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나타날 때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능력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 덫에서, 인생의 덫에서, 그 실패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교 말씀을 듣고 참 어떤 때는 최악의 경우에 빠지게 되고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덫에 걸리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었을 때 기쁘게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홍해가에 왔을 때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서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넌 뒤에 이걸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막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 들었는데 거기는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마다 자신의 그 능력으로 삼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국민의 지지율을 능력으로 삼습니다. 지지율 2%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그 고시 합격이라든지 인맥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능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경제력, 군사력을 능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능력일 수 있을까요? 또 어려울 때 꼭 도우실지 안 도우실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능력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힘으로 붙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도우실지 안 도우실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능력으로 삼을 수 있을까?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어려운 숙제고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형이나 누나가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보다도 형이나 누나가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가 있어요. 나쁜 애들이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형이 싹 와가지고 다 건져줍니다. 누나는 어떻습니까? 째지는 소리를 내면서 덤벼들어가지고 막 눈을 흘기면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어릴 때 형이 있다는 것은 이 대단한 이 힘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힘이 돼요. 누나가 있다. 특히 싸움 잘하는 성질 더 센 누나가 있다. 이거는 참 엄청난 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도와줄지도 안 도와줄지도 모르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하우고 매력입니다. 매력.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막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왔는데 막다른 골목이고 함정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이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능력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망하게 된 것 같을 때, 믿음으로 오늘까지 왔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즐겁게 소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절기도 해당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 7월 달에 해당되는, 우리로 치면 9월과 10월에 해당되는 초막절, 장막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초하루부터 또 보름, 또 명절에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냅니다. 광야 40년 내내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초막에 지나게 되고,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피를 뿌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에 나팔을 불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이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해서 굶겨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치욕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힘이 있어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힘이 없다고,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인 내 능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막다른 골목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닥쳤을 때 겁을 집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겁을 집어먹으면 안 됩니다. 겁이 나긴 하겠지만 끝까지 용기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귀에 대놓고 막 이야기합니다. 더 버티면 안 된다고, 더 버티면 시간을 놓치게 된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라고. 그런데 끝까지 가보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겁집어먹지 않겠다고 끝까지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참 눈물로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병이 치료가 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한편으로는 축가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나? 아수르 군대는 여기 와서 죽고 이 죽을 인간은 또 살아나고,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 무슨 비밀이 있는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히스기야는 왕궁에 있는 보물을 자랑합니다. 성전에 있는 그 돈을 자랑을 합니다.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할까요?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자랑하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바벨론 사람들 수준에 맞추어서 거기에 있는 금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예루살렘에 머리 좋은 애들, IQ 좋은 애들 막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느냐? 왜 금을 자랑하고 언을 자랑하고 머리 좋은 것을 자랑하느냐? 결국 이 다 뺏긴다는 거예요. 전부 다 뺏기고 그 자랑했던 그 애들은 다 바벨론에 붙들려서 내시가 다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이 이해를 하건 못하건 그건 자기들 사정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뭘 자랑해?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해하건 못한 건 너희들 사정이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고 해시기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욕 참 엄청나게 하대. 참 저질이 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싹 다 죽어서 천사 한 명이 와서 다 죽였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자기들 사정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은 어떤 신이 있구나, 건드려서는 안 되구나, 아예 공격을 못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주위에 있는 그 직원들인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 합니다.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 다 해요. 교회 오라고 하면 옵니다. 예수나 믿지는 않아요. 세례는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 다른 타종교 집안이고 부모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나중에 믿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와요. 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레짐작을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 반대하고 무조건 싫어할 것 같은데 정반대입니다. 교회 가자 이래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당신은 왜 교회 안 왔냐? 교회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왔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라고 하면 와요. 오라고 하면 와요.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 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해요. 눈 뜨고 일단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어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아주 궁금해합니다. 왜 저렇게 시간만 나면 교회 갈까? 교회 가고 막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인생에 참 실패를 했고 어떻게 보면 참 가난하고 어려운데 노래를 합니다. 놀래죠. 어떻게 노래가 나올까? 어떻게 노래가 나올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생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되었을 때, 인생에 덫에 걸리게 되었을 때,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을 때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길이 열리게 돼.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굉장히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악기까지 같이 연주하면서 어울려서 하나님을 노래해라. 왜냐하면 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어려움까지 온 건 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그 출애굽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애굽 족속 중에 이를 정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러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 갈 때 이를 정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정거로 세우셨습니까? 노래하는 백성들,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정거로 세우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으로는 큰 소리를 막 치지만 속으로는 도망칠 궁리부터 합니다. 굉장히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어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정구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구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겠다,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뭔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는 어떤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며 광주리를 놓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짐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주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 광주리를 가지고 노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흙을 담기도 하고 벽돌을 담기도 하고 빨래를 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짐을 벗겨주시고 그 광주리를 놓게 해주신다는 것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그 무거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준, 이거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 뒤에 7절에 나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셨으며 머리밭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셨다.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러 싸우러 가실 때에 그렇게 능력을 나타낼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내리지 못했던 그런 재앙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강이 피로 변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지 개구리들이 올라왔을 때 그럴 수도 있겠지 애굽의 마술사들도 또 흉내를 내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미친 개구리들 몇 마리 만들어내었어요. 파리떼가 습격을 할 때도 그럴 수도 있겠지. 요즘 파리떼들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나? 왜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오나? 그럴 수도 있겠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근데 재앙이 계속되면서 재앙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을 딱 구별을 시킵니다. 불우박도 내리시고 태양도 캄캄해지고 나중엔 장자 죽이는 재앙까지 내리게 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과 애굽인이 완전히 구별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편이구나. 이걸 확실히 알게 되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갈라서 그 가운데 걸어서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져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하면요, 배가 뒤집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고 전염병이 퍼져서 나라 전체가 참 마비 상태에 빠지고 사람들이 죽고 조류독감으로 닭과 오리가 3천만 마리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이 또 새로운 모델로 스마트폰 만들고 그럼 외제차가 너무 많아서 국산같이 보입니다. 국산같이. 얼마나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많습니까? 옛날에는 영어로 막 이야기하면 진짜 참 신기했는데 요즘은 다 막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한국말 하는 게 우리 신기할 정도로. 근데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그러니까 그게 바보라니까요, 바보. 바보고 돌대가리고. 그래 공부 많이 하고 스마트폰 만들고 외제차 타도 바보야, 바보. 몰라요, 지금.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목사도 긴가민가 하고, 교인들도 긴가민가 하고요.
바보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죽을 수 없는데 닭하고 오리가 3천만 마리, 3천 마리가 아닙니다. 3천만 마리가 죽었는데도 뭔지 몰라요. 참새가 뭐라고 말하고 바보 그러면서 날아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고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개해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건져내셨는데 이런 능력으로 건져낼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는데 우리의 소리 가운데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소리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의 소리 은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내산 전체가 불덩어리였고 지진이 일어나, 강도 진도 7 이상의 그런 지진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심,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파박 막 불로서 돌에 새겨 가지고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우리는 지금 핵무기를 지금 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를 들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우레 소리 가운데서 은밀한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고 세상 재주를 자랑하고 돈 번 걸 자랑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을. 이 말씀이 핵무기인데 폭탄을 지금 우리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폭탄 교회 꼽아놓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가지고 다니. 회사에서 딱 이걸 펴세요. 딱. 신문 딱 펴지 말고, 에레미야서 딱 펴시고요. 커피 마시면 됩니까? 그거야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그 입시 준비할 때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수학 문제하고 영어를 해야 되는지 늘 갈등입니다. 늘 갈등이. 에이 모르겠다. 성경부터 읽어보자. 한 50장 읽어보면 시간이 늦어요. 시간이 이제 딸립니다. 이제부터 이제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문제 풀어야 되는데 늦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죽을도 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도 살도 수학도 풀고 막 영어도 하고, 응? 나중에는 좀 책을 다 외워버립니다. 책을 전부 다 외워버립니다. 이 두꺼운 책들 전부 다 외워버립니다. 전부 머릿속에 다 들어가요. 영어도 그 지문들, 큰 문장들을 전부 다 외웁니다. 다 외워버려요. 성경 읽고 문제 풀고 얼마나 시간이 딸립니까? 그것도 한번 읽으면 50장씩 읽으니까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그런데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읽고 싶으면 버스에서도 그냥 성경책 펴가지고 읽어요. 너무너무 성격이 좋아가지고. 군대도 이제 여기 서울에 그 본부에 오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이 깁니다. 그 해군 버스 타면 또 성경책 펴가 읽어요. 총 닦고 이렇게 안 하고요. 원자 폭탄, 이 폭탄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위기로 몰아넣으셨던, 그럴 줄 또 몰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 은혜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머리바에서 또 시험을 하셨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대로 데리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뜨거운 땡볕에 며칠을 그런데 씻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애들은 막 목마르다고 막 울어대고, 여성들은 막 물이 없다고 소리치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 견뎌내다가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할 만합니다. 원망할 만해요. 우리 같으면 원망 안 해서 행동으로 바로 나타내버리죠. 우리 같으면 모세를 뺏을지도 몰라요. 원망만 한 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불합격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요. 모세도 참 온유한 사람인데 혈기를 딱 한 번 보는, 그리고 불합격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한번 내봐! 딱 2번 때립니다. 한 번만 때려야 되는데 2번 때리니까 바위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영광을 가리냐는 거예요. 누가 내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왜 성질 부리고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것은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바보 같은 놈들이? 바다는 건너는데 왜 목마른 걸 좀 못 참아?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요,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러고도 남아요.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땡볕을 걸었는데 저녁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물이 없네. 예. 죽이고 싶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물이 없도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사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 준비가 돼요. 밑에까지 다 와 있습니다. 밑에까지. 몇 분만 좀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나님을 노래했을 텐데, 조금만 더 참았었더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노래했을 텐데, 그 조금을 못 참는 바람에 노래 부르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럼 머리바의 이 시험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는 그냥 핵전쟁을 일으키듯이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핵폭탄을 터뜨리시듯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할 때는 이게 생명의 물로서, 치료하는 능력으로서, 축복으로서 나타난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핵무기가 변해서 암을 치료하고, 핵무기가 변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머리바의 그 반석의 시험이었던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뭐 실패했습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실패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실패를 했던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해서 유명해지는 거, 그런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막 머리를 써가지고 많은 일을 기획하고 큰 일을 해나가고 큰 건물을 짓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이런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는 것,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리라. 법적인 효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확실하게 법적으로 내가 증언을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의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말씀만 들어 말씀. 그러면 우리는 뭐 하노? 응? 우리는 뭘 하며? 교회 봉사는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참 그게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우리는 뭐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 위해서 뭘 하고 싶어요. 그래서 헌금을 내서 무슨 일을 하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슨 모임을 조직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노라. 아니,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데서 돈이 생깁니까? 직장이 생깁니까? 결혼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쭉 서서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안 들을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로 중요해요.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자꾸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잘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 말린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못하게 한다고 말린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에서 막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해서 돈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해서 무슨 결혼이 되고 직장이 생겨,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려운 것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방 군불 데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방 데피는 거 이거 참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굉장히 최고로 어려운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 올라가가지고요, 늘 마음이 싸늘했습니다. 저는 청소년기가 늘 마음이 차가웠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감정이 없어요. 늘 마음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찬바람이 늘 춥고요, 늘 춥고, 늘 외롭고, 늘 찬방이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커피 선전할 때 그런 말을 하는데, 커피 마시면 목구멍만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이게 최고로 어려워요. 최고로 어려워요. 어떤 때는 여성들이 별명이 얼음공주가 있습니다. 얼음공주. 참 미인인데 너무너무 차가운 거예요. 너무너무 차가워요. 얼음공주. 남자는 눈띠 남자. 너무너무 사람이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고, 참 비정하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울게 만들어요.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문제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최고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해도 얼음끼리 만나면요, 그 얼음 갈라집니다. 어려워요. 돈 있어도 그 냉정한 그런 마음으로 돈 있어봐야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아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열립니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천국 축복이 열리게 되고 천사를 보내어서 지켜줍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사고로부터, 아슬아슬한 이런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조로워요. 우리 성도들은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무리하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가 이게 안 맞아요. 무리하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참 순조롭습니다. 참 순조로워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이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어려울 때 기도가 딱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응답이 됩니다. 희한하게 응답이 돼요. 악한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어버립니다. 악한 세력이 힘을 잃어버려요. 복음이 능력을 가지게 돼요.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막 돼요. 교회 오락을 막 옵니다. 따라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서 큰일, 난센스입니다. just nonsense.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간단한 겁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오늘은 옛날같이 그렇게 우상 숭배는 안 하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종교적인 성공, 기독교 안에서 우상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성공, 세상의 성공, 이게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종이에요. 돈이 있어도 종이고 없어도 종이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어도 종이고 없어도 종이고,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이거 다 남에게 줘야 되는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종인데 종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하고 깎아내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입을 넓게 열라고? 그러면 이 큰 여자가 최고네요. 예, 최고입니다. 예. 이를 꽉 다물면 손해봅니다. 예. 아이들이 엄마가 밥 떠먹여 주는데 이를 꽉 다물고 고개를 흔들고 도망가고 붙들려 오고 말이죠. 손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면 열리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평신도로 있고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도전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내라고 그 설교를 하고 광고를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요. 선교사 못 보는데 안 보내면 되는 겁니다. 안 보내면 돼요. 그런 식으로 쥐어짜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본들 그 힘을 내지 못해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럼 어떤 입을 열어야 됩니까? 돈 하면서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채워주실까요? 예. 그 결혼 상대를 달라고 입을 열면 여러 명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입을 열어도 이게 알고 열어야지. 아무데나 열면은 이거 쓸데없는 거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제 믿음을 큰 믿음의 그릇을 주십시오. 참 좋은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참 존경하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참 넓어요. 마음이 굉장히 넓어요. 잘 믿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마음이 졸아가지고 막 따지고 이럽니다. 왜 그리 따질까요? 좁아서 그래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을 해보면 굉장히 넓어요. 그냥 좋다. 아멘으로 다. 굉장히 큰 그릇입니다. 큰 그릇으로. 오래 참게 해주시고, 관대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많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를 많이 듣게 해주시고,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겸손의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바위 덩어리 같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참 묵직합니다. 굉장히 묵직하고요. 묵직하면서도 따뜻하고 매력적이고. 그런 입을 벌려야 됩니다. 그런 입을 벌리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주시고, 남의 작은 것을 가지고 막 말싸움을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은 참 속이 좁은 겁니다. 소견머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향하여 입을 벌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내주시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알아서 그냥 주물럭거려서 만들어 주십시오. 참 좋은 기도 내용입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위기가 왔을 때 노래 부르게 하여 주시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실패해버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사는데, 듣기만 하면 되는데, 듣기만 하면 믿어지는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뒤에 계세요.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지식과 보물은 금이 아닙니다. 금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선생님들, 집사님들 학교 공부 많이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참 지혜로우셨습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셨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기도를 굉장히 뜨겁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자기 집입니다. 교회가 자기 집이에요.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난 듣기를 원하는데, 나 듣기만 하면 되는데, 듣기만 하면 뜨거워지고 하나님 믿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데 듣지를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를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섭섭해 하셔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마음껏 성공하게 하시고, 마음껏 돈 벌게 하시고, 마음껏 잘 살게 하시고, 어느 순간 딱 추락하는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믿음이 안 좋아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냥 망하면 예측이 되죠. 잘 나가다가 딱 망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젊어서 성공하는 것은 망하는 필연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젊어서 잘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젊어서. 우리 성도들은 초반에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광주리 들고 다녀야 돼요. 짐으로 신음을 해야 됩니다. 내 백성이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나를 원하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물리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대가 영원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믿는 채 하는 사람. 믿는 채 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시대는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그들을 풍족하게
먹일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는데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담대해서, 지나간 것들은 다 끝난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우리의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거기서부터 새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의 기자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능력의 하나님, 오묘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 한 명으로 18만 5천 명을 물리치셨던 하나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딴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로 너무 마음 상하지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붙들고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